천국을 바라며 사는 자의 태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의 종이 있죠. 이 종이라는 것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는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믿는 자는 세 가지의 신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갖는 신분이고, 둘째는 그 아들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분, 이 세 가지의 삼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맡기신 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하는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인간학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신학,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지식과 그 생각을 가지면 그 지식과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주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해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75세 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로 인하여 만인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축복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자기가 자녀를 낳고 오자마자 자기가 풍성하게 될 줄 알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우리가 욥과 갈라지고, 그리고 욥이 그 그돌라오멜의 연합한 왕에게 사로잡혀 갈 때 그때 아브라함이 말을 타고 쫓아가서 그 자기 기른 종들과 연합한 사람들과 쫓아가서 그것을 다 가지고 올 때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천지의 주제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잖아요. 천지의 주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17장에 와서 비로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배우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때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능성을 취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모든 것이 예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걸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를 통해 자신이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으라는 충고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서 또라고 얘기했잖아요. 또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너희들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국 너희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거나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라는 말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앞에 것과 중간 뒤에 것이 똑같은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죠. 첫째는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라는 말이 붙어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또 하나님의 표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전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할 때 우리는 천국의 큰 자가 되고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에 맞춰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고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은 그 명예에 대한 걸 요구하는 것이고 부자에게 더 큰 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세요. 우리는 큰 권력 갖기 원하고 큰 명예를 누리기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과 큰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여기 1달란트가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6천 데나리온이잖아요.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한 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쓰고 6천일을 모아야 되는 돈이 1달란트예요. 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우리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걸 결코 주지 않으셨어요. 많은 걸 주셨어요. 풍부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남과 비교하니까 내게 적어 보이는 것이고 남과 자신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적어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적인 것은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걸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고 우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항상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두 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결산합니다. 그 결산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열매가 맺혔냐는 것을 보는 것이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잖아. 5달란트가 3만 데나리온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했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념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
주인님 돈이 적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인님 저 5달란트 가진 사람보다 내가 뭐가 못나서 나한테 1달란트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이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독하고 엄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혹시 실수하면 벌을 주지 않을까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혹독한 사람, 엄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혹독하고 엄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나를 야단치고 나를 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나를 죽일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십시오.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 1달란트 가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생각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결국 삐뚤어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생각을 통해 행한 행동으로 그는 천국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믿지 않는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셋 다 종이에요. 뭐 종이라고 해서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분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실 때 그 가운데서 어떤 자는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면류관을 쓰고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이르는 것이고, 어떤 자는 이 무익한 종, 이 게으른 종처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유한한 물질, 유한한 권력, 유한한 명예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며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그때의 그 행동을 후회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숨깁니까?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게 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권력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명예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는 욕심 때문에,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권력욕과 명예욕 때문에 결국 이렇게 게으른 종, 이렇게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며 살고 계십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